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184장입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와 높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유하면서 기근을 이제 벗어나고 있었죠. 기근을 이제 지탱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3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사르밧 과부에 간 것이 기근이 시작되고 한 6개월 정도 경과된 후에 그때 이제 그리시네가에도 숨어 있고 그랬었죠. 그 후에 아마 이제 사르밧으로 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임한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땅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향하죠. 한편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고요. 구약 선지자 오바댜도 있지만 동명이인입니다. 아합의 신하였고요. 아마도 이제 총리 대신 내지는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요직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아합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바댜를 불러서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비록 북이스라엘에
또 아합 임금 밑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주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오바댜가.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이제 멸하기 위해서 바알을 이제 신으로 섬기고 그 유대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이제 처단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색출해서 처단을 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여서 목숨을 유지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5절 보니까 이제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그 샘들과 또 수원이 다 마르고 자, 기근으로 인해서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그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어디다. 무슨 얘기 나오면요. 이 왕실에서 관리했던 그 가축들이 있잖아요. 말들이라든가 군사용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식용으로 쓰는 가축도 있고 할 텐데 그 가축들이 꼴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감으로서. 또 물이 없으니까 자라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곳을 찾아서 이 가축을 먹일 만한 곳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아합이 궁여지책으로 오바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길을 나누어서 아합이 한쪽으로 또 오바댜는 다른 쪽으로 행선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바댜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를 길에서 만난 것이에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금방 알아봤죠. 그래서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또 반가운 느낌도 있고 놀란 느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을 하죠. 가서 아합에게 이르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내가 좀 너의 임금을 만나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갑자기 이제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합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임금 각처의 모든 사방을 수색해서 당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 혹시 엘리야가 어디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도 그곳에 사람을 보내면 이미 당신이 그곳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당신을 떠나서 아합 임금에게 가서 엘리야가 지금 어느 길에 있다고 말을 하면은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실 텐데 그러면 아합이 내가 거짓말한 것으로 되니까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마지막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록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 또 폭군 아합 밑에서 섬기고 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는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딴 길로 치우치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호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15절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예. 오바댜가 하소연하였지만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로 내가 꼭 오늘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의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 간의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있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상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였던 것 같아요. 기근이 들고 어려워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까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염려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빨리 이 백성들 돌이키실 것인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천년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3년이라는 기간을 더욱더 엘리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희들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주실까? 비록 답답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그 부분이 나오죠. 이 오바댜가 바로 엘리야에게 하소연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엘리야 선생님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다만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많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실제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많은 장소를 피해 다닐 수 있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40절 말씀에 보면 그 빌립 집사가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내시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내시가 세례받기를 요청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시가 보니까 빌립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오늘 말씀 사도행전 39절 말씀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내시는 이제 기쁘게 자기 길 에디오피아로 향해서 내려갔고 40절 말씀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걸 뭐 이 빌립이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니겠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단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경우에 이 엘리야와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바댜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극도로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때고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많은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 기적과 예설을 보이시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서론격으로 바로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될 부분이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행적이에요. 어려서부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50명씩 굴에 나누어서 공개하고 떡과 물을 주고 보호했던 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 오바댜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정직하게 행했던 것,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시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었던가를 기록해 놓고 있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날이 갈수록 험해지죠. 죄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작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 이 다음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환우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김경숙 권사님 조금 식욕이 좀 회복되신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또 육신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김승태 집사님도 집에 계시는데 몸이 많이 연약해지셨어요. 몸이 많이 연약해져서 우리 김종성 권사님 옆에서 또 간호하시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성 권사님 또 매주 3차례씩 투석 치료하고 신옥자 권사님도 투석 치료 가운데 하나님 세임 주시고 잘 견딜 수 있게 또 하나님이 세임 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서정옥 권사님이 또 병원에 테스트로 인해서 입원해 계셨어요. 아마 이번 주에 퇴원하실 것 같은데 퇴원이 좀 늦어졌는데 아마 테스트가 마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이 집으로 퇴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서정옥 권사님 몸이 연약해져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경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인간이 위로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간구하시며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김승태 집사님 인생의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소망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세임을 주셔서 강건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종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매주 3차례씩 투석 치료하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기적의 손길로 주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투석 치료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옥 권사님 또 여러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도 방문하여서 많은 테스트를 하는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빨리 태어나여서 다시금 아버지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말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